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우리가 그러면 또 연결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7장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7장에는요 뭘 했어요?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아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왜 잠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많은 무리들에게 인치려고 하나님께서 잠깐 하신 것이 7장 말씀이고요. 8장은 뭐예요?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죠.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들죠. 그리고 나서 8장에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재앙은요 자연계에다가 재앙을 내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요 사람에게 직접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몇 달 동안, 5달 동안 누구만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야 하더라.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망이 피해 다닌다고 말하고 있고, 이때 2만만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전쟁의 규모를 말하죠. 그래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도 뭐예요? 7장 10장도 잠깐 10장에 뭐 하겠다?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사명을 어디에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의 말씀은 10장의 말씀은 이제 두 증언이 나오고 복음 증거를 누구한테 맡겨요? 교회에게 맡깁니다. 그럼 11장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뭘 줘요? 갈대 지팡이를 줘가지고 성전 안만 측량하고 바깥에는 측량하지 말아라. 왜? 바깥에는 이방인에게 3년 반 동안 짓밟히는 별도의 조치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 천사가 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되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휴거가 되는 사건이 몇 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장이에요? 12장이 일어나요. 이것이 일어나자마자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성이 무너지고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12장 휴거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때 깨달은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12장에는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뭘 보여줘요? 이적을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여자가 해를 입고 있고 머리에는 뭐를 12면류관을 썼고 달을 아래는 그 발은 달이 있고,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오늘날의 교회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12지파의 기초가 되고 유다 자손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12제자를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40일 동안 하늘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감람산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있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어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와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홍수를 일으키니까 땅이 그 물을 다 받아 먹어버려요. 사단의 공격을 다 차단을 시켜요. 그리고 이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말하자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동 곳에 이제 3년 반 동안 환란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패배를 하지만은요, 계속 사단이 종말까지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범위가 언제까지예요?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이제 허용하시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단이요,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노골적으로 사탄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단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구나.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용한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단과 하나님이 두 세력의 힘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언론을 믿지 않아요. 오직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사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과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에는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오늘은 13장이에요. 13장. 13장은요, 마귀가 하나님을 똑같이 뻔을 뜨는 거예요. 복사를 해. 카피를 해. 뭘 카피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모방에 아주 능란해요. 모방에. 그런데 하나님의 안전하심과 이 영원하심을 이 사단이 모방할 뿐이지 사단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께서 제한하는 그 범위만, 사단이 허용하는 범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구처럼? 이제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죠. 오늘 13장에는요, 사탄은 뭐예요? 성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을 영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그리고 나서 성자 예수를 대신해서 사탄은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삼일체가 용,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에? 이게 사탄의 삼일체가 하나님의 하는 사역을 똑같이 카피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카피를 합니다. 뭐 또 카피를 하느냐? 인치는 것도 카피를 해요. 그래서 오늘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했잖아요. 이것도 흉내를 내서 위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666이 과연 상징인가 실제인가? 이 표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정말 인터넷에서 보면은요, 이건 상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받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분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단을 분별하는 잣대가요, 요한계시록이 이단을 분별하는 최종적인 잣대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름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상징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666 페리칩을 받아가지고, 666 페리칩은요, 지옥 가는 표야. 이게 지옥의 증표예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받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으면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가 멸망까지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할 일이에요, 사람 생각하면. 그러나 멸망했어요. 사망이 왔어요. 다 지옥 갔어요. 지옥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성경도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했던 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성경에 명명백백이 666표 인간의 수다, 이 표를 받지 마라, 명명백백 글자로 딱 박혀서 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일은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생각할 게 없어요. 이거는요 무조건 지키라고 하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666표 베르치 받지도 말아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그 상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받아도 된다 하지만은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받지 마세요. 아멘. 성도들은 목사 말 들어야지, 자기 목사 말 들어야지, 딴 목사 말 들어? 안 돼. 그거는요. 이 13장은요 후 3년 반에 이렇게 위장하고 모방하고 마귀의 삼위일체가 일어나는데, 이 기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본색을 직접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이름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자.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귀신의 왕, 아바돈, 파괴자, 아볼리온, 쳐부시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사단은 온 천하를 깨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살짝 비틀어서 왜곡하고 이단. 이거 외에도 사탄은요 이름이 40가지가 돼요. 40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도 보면 이 사탄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많이 지어.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이 뭐예요? 사자잖아요. 사자. 이글스. 이글스가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이름을 붙여. 용, 쌍용. 용 하나로 부족하니까 쌍용. 더 힘세게. 예. 세상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하게도 동물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붙이더라고. 13장 1절에서는요 이제 12장에서는 용이 나왔어요. 용이 출현했어요. 13장 1절에서는요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13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뿔이 몇 개예요? 10. 뿔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뿔 권세는요 10멸류관, 그 머리는 뭐예요? 7이에요. 7은 7 헤드, 7 머리들. 뿔에는 10멸류관. 이 세상도요 영광이 있잖아요. 이 세상 영광. 그리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그런 것들이 머리가 다 붙어져서 써져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디, 몸은 하나예요. 그리고 뿔은 10개예요. 7개 머리가 달렸어. 10멸류관이에요. 이런 모습을 꿈에서라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괴물이 괴물. 이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세상 나라가 이러한 모습으로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요. 세상 나라가 이러한 모습으로 연합이 돼요. 그 다음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뭐예요? 아주 날쌔죠. 비슷하고, 그 다음 절.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곰의 발은 정복용. 이 모든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욕심이 끝도 갓도 없이 많은 정복력을 상징하고, 그 다음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 아주 잔인하죠. 이번에 사자한테 물어 찢겨서 사람도 죽었잖아요. 사자는 아주 잔인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세요. 제일 뒤에가 있어요. 신약에. 요한계시록 13장.
예, 제일로 뒤에 13장. 용이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그 보좌,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 합독하겠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은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인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갖고 상처가 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상처가 나았다. 누가? 사단이 이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순식간에 누구의 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밑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 좀 보세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도 머리가 상해서 예수님이 짓밟아 버렸는데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짐승의 그 휘하에 적그리스도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적을 일으킴으로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하는 거예요. 용에게,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와 비교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인구가 지금까지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4분의 1 죽고 3분의 1이 죽고 인구가 지금 절반도 안 남았어요. 절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환란으로 세상이 어려운데 아주 이렇게 능력 있고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다 거기에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능력 있게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 한마디 않고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다 순종해버려요.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할렐루야. 짐승이 누구 행세를 해? 말로 예수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참남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행세를 합니다. 예수 행세를 하는 거예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할렐루야. 이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된 사람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공중 들림 받은 자들까지도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할렐루야.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나타납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순교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 각 족속 많은 나라 백성들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사단이 3년 반 동안 괴물 같은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세상을 다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할 것 같지만 불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카드를 쓰잖아요. 모든 사람 전부 다 리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음식을 사 먹는데 돈을 얼마 쓰고, 옷을 사는데 얼마 쓰고, 모든 것들의 정보가 다 돼 있어요. 이 나라 정상들만 탁 연합을 하게 되면요, 세계 모든 정보를 세계가 다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력 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하늘의 시민권의 호적이 어디가 기록되고 있어요?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 이문자 성도님 임선영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또 잘못되지 않나 해가지고 걱정스러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름 개명을 해도요. 예. 그래서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누구를 따라가요? 짐승 따라가요. 적그리스도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경배해요. 그 다음에 9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13장 말씀은요.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추정 세력들의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정하는 세력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사로잡았으면 자기도 사로잡힐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두어요. 칼로 죽였으면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 후 3년 반에는요, 생명 내놓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로잡는 자 사로잡히게 되고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게 된다. 예. 그 다음 11절은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예. 바다에서 올라오나 땅에서 올라오나 다 같은 패밀리야. 다 같은 사탄이고 다 같은 가족이야. 예. 그물에 그 나물 한 통속이야 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 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모양이 어때요?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어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예수 흉내내는 거예요. 어린 양 흉내를 내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 절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더라? 입은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13장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고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도 넘어갔어요. 아담도 넘어갔어요. 용처럼 말해. 용처럼 아주 힘있고 권세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도 뭐 가지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 가지고 말해요. 성경을 살짝 애고가고 살짝 비틀어버리고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상징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야. 상징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 가가지고 영이한다고 그래서 두 번 여기 가면 안 된다. 두 번 다시 내가 딱 잘랐어요. 거기는요
모르는 성도들은 아이고 가까우면 나는 여기 교회 오겠다 막 하고 막 환장을 하더라고. 환장을 해. 막 별것이나 영위한다고 그러니까 있는 줄 알고. 미안하지만 영위하면 주의하고 상징 말하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블로그에 가면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동영상 일부를 올려놓았어요. 예. 이단이에요, 이단.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제는 다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영. 영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영이, 예.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의 형상을 하고 예수님 흉내를 낸 것이 누구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섬기니까 자기도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섬김을 받으려고.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누가 행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모든 그 짐승에 행하는 권세를 그 앞에서 다 행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요 막 죽으려고 했던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떼구르르 굴러댕기고 막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벨로무 이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벨로무 이적이 다 나와. 막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영처럼 말하고 막 그 다음에 이적이 일어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안병이 막 다 나사버리고 그러면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예? 오 집사님 다리가 아픈데 다리 고쳐준다고 하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갈등이 생기죠?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넘어가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섬기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흉내내는 거예요. 자부지간 사탄은요 흉내내는데 아주 선수야 선수. 예,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 사탄이 죽게 되었던 그 거기가 이제 상처가 나왔죠. 예수님의 상처는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 옆구리 창으로 찔려서 있잖아요. 이 사탄은 뭐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경배를 하는 거죠. 이 사단은 머리가 다친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하고 달라.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거기를 갈까? 절대 안 갈 것 같지만은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교만 떨어서 가는 거예요. 교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이 알려고 원하고 본인도 모르게 교만한 것에 들어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다 안다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 안다고. 여러분 알면 알수록 편은 숙이고 겸손하고 숙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가지고 이단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13절 합독하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큰 이적을 행하여?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에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대요. 권세를 받아서. 누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이 막, 엘리야가 기도한 적 불이 내리고, 기도한 적 비가 내리고, 기도한 적 막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그랬잖아요. 엘리야 흉내도 내고. 또 우리가 트증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두 증인 있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막 불이 나와가지고 불산지이 돼갖고 해방을 하고 막 삼켜버리고 그러잖아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기적 이적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온갖 행하는 모든 이런 기적들 조심해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꼭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미혹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불이 하늘에서 늘리고 벨로무지에서 다 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 14절 압도가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전 인류를 다 어떻게 해요? 미혹합니다.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미혹해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본성의 종교성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뭘 보고라도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종교심이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불이 나와서 이적을 행하고 미혹하는데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상을 조그맣게 만들었겠어? 내가 보기에는 엄청 크게 만들었을 거야,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가면 마음이 전부 다 그냥 뭐나 해줄 것 같고, 그 우상 앞에 가면 막 전부 다 그냥 막 두려워서 덜덜 떨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건 내 말이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상을 이렇게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전부 다 거기다 우상 앞에다 어떻게 하려고?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면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늘 위나 땅이나 바다나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최종적인 대접 심판을 자처하는 일들이 뭐예요? 우상 섬기는 일을 이 3년 반 동안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우상을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기를 불어넣었죠. 또 흉내내는 거야, 이것까지도. 그래가지고 생기를 불어내가지고 그 짐승에게 어떻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안에 그 짐승이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우상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말한다고 생각해봤어요. 너 누구 왔냐?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 누가 다 있겠어? 누가 다 있겠냐고.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일들을요 형상을 만들고 생계를 불어넣고 말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나중에 다 죽이고 차근차근히, 그리고 이마에 뭘? 지옥 표를 받게 하고 증표를 받게 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순서대로 사탄의 각본대로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압도가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어디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뭘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장에 인을 치니까 이것들도 뭘 치는 거예요? 표를 찍는 거예요. 표를. 똑같이 사탄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치는데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 없어? 식별 못해요. 이거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의 표를 주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주는데 이마에 뭘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666 베리칩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받게 한다는 얘기가요, 의미가 뭐냐면요 날카롭게 뾰족하게 파고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집어넣는다. 임플란테이션.
임플란트. 우리가 이 하면 어떻게 해요? 살 속에다 파고 집어넣죠. 임플란트라고 그러죠. 임플란트. 예. 이게 간단한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생체에다가. 이게 그 마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이마. 어디에다가? 손. 이마는 제일로 열이 많고 손은 제일로 차가운 거야. 몸속에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자동 태양에 의해서 충전이 되도록 이마하고 손에다 하는 거예요. 손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압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더니 표를 받게 하더니 이제는요 이 표가 없으면은요 사지도 못하고 어떻게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사탄은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어놓고 우리 자유를 강탈해버리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그대로. 그래서 이 칩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병원만 가면 수술하고 살 수가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난 모르겠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하고 병원 갈까요? 아니면 믿음 지키고 이대로 죽으면 순교다 걸고 죽을까요? 순교하세요. 운전면허증도 못 따고 비행기도 못 타고 누구도 생계를 위해서는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런 거 받기 전에 가야지.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휴가돼 있어. 어차피 천국 가니까 이미 휴가돼 있어. 이미 12장의 휴가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이 땅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고 무심코 받으면 이것이 뭐예요? 지옥 도장이야. 지옥 낙인이에요. 증표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 표는 뭐예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것을 숫자라고 말했어요. 숫자. 이게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666을 막 네로 이름을 뭐 히브리어로 하니까 666 뭐 하고 무엇으로 계산하고 별로 무엇으로 다 계산했어요. 수가 뭐예요? 디지털은 전부 다 숫자로 입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도 디지털 숫자로 입력돼서 다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도 지금 디지털이 아날로그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디지털 숫자로 다 되는 거예요. 숫자로 입력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디지털화가 됩니다. 아날로그가 다 없어져요. 우리 전축판도 그전에 올려놓으면은 삐 돌아가서 노래가 나왔잖아요. 아날로그야 그거는요. 수동으로 다. 근데 지금은 다 뭐예요? 이런 데다 칩 조그만 거 USB 하나만 딱 있으면 거기다 딱 하면은 거기에서 틀면 음악이 빵빵 나와. 다 소용이 없어. 무슨 테이프도 소용없고 다 소용이 없어. 텔레비전, 카메라, 이 핸드폰에 전부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하나로 다 통합되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 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GSP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해가지고요 전 세계 어디든 다 앉아서 위치가 다 추적이 돼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가 호주에서 공부를 해도요 교실이 어느 교실 문자로 엄마 축구했어 그러면 축구장이 어딘지 여기서 앉아서 다 그 학교가 어딘지 다 봐요. 내가 다 봐. 그거를요 어딘지 위치 추적해가지고 전부 다. 엄마 어디서 놀고 있어 그러면 집 번지에 딱 해서 거기서 놀고 있는 다 보고 알고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디지털화 숫자가 다 돼 있어요.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종교도 다 통합으로 가고 바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종교도 바디가 하나잖아요. 하나. 거기다 머리가 뭐가 면류관과 무엇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눈앞에
머지않는 일이 점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몇이다? 666이다. 할렐루야. 이미 디지털 시대가 돼서 우리가 이 숫자 가지고 모든 디지털화가 다 돼 있어요. 이 칩을 우리 생체에다가 넣게 되잖아요. 인건비가 절약되고, 우리 카드 가지고 다니면 잃어버리면 불안하고, 근데 소용없어. 카드 아무것도 내가 지나가면 삑 하고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보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모든 물건에는 전부 다 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만 칩이 안 들어와 있어요? 사람의 몸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것만 듣게 되면은요, 시간 문제예요. 이걸 우리한테 넣는데 어떻게 해요? 미국의 오바마가 어떻게 넣는 거예요? 건강보호법 해가지고 법안이 이미 미국에서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것을 유혹하고 믿게 하고 사람한테 쏙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안 집어넣으면 건강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을 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서 빼면 되지. 뺄 수가 없어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요,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러는 것들을 우리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상징이다 뭐다,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런 말을 하는데 참말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짐승의 표고 이것을 받으면 절대 안 되고 사단의 증표요, 지옥의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666표 절대로 넣지 마세요. 또 치매 때문에 어디 가서 길 잃어버리니까 넣읍시다 그래도 넣지 마세요. 심장병 때문에 넣읍시다 그래도 넣지 마세요. 그냥 죽고 순교하세요. 예. 우리 강아지한테는 뭐 올해부터 넣자고 다 법안 통과했죠. 시행했죠 그거. 예, 걔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이것을 정말 부르짖어 말하지 않고 오히려 말하는 목사가 너무너무 소수예요. 그래서 저 목사 말이 맞나 의심할 정도로.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요, 정말 이 칩 하나로 간단한 거예요. 실용성이 있어요. 이 전 지구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카드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고 이거 하나로 전부 다 통제하고 다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13장에 다시 한번 666표 베리칩을 절대로 넣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